2020년 11월 16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연하리미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주예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제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제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는 전체 12장으로 구성된 길지 않은 예언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다니엘서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다니엘의 절개,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 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다니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구약성경의 예언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의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술객과 박수들과 점쟁이들 불러서 내 꿈을 말하고 해몽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들이 아니 왕이시여, 꿈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몽을 하지, 얘기도 안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은 그 꿈을 말하라, 내가 꾼 꿈을 말하라, 그리고 그것을 해몽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왕이 꿈 때문에 번민하는 내용입니다. 번민하면서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것을 해몽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다 죽이겠다, 바벨론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죽이고 다니엘도 죽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정보가 뇌 속에 들어와 있다가 잠재되어져 있다가 잠잘 때 나타나는 것이 꿈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잠잘 때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꾸는 악몽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악몽을 꾸는가 하면은요, 30살, 40살, 50살, 60살이 되는데도 수능시험 보는 꿈을 꾸는 그런 악몽을 꾼답니다.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이야, 그 얼마나 힘든 꿈입니까? 그런 꿈을 꾼다 그래요. 또 남자들이 꾸는 악몽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온 지 한참 되는데 군대에서 다시 오라는 소집 영장을 받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꾸는 악몽 중에 최고 악몽이 군대 다시 가는 그런 꿈이 악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꿈은 그런 일상적인 악몽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집어넣어준 특별한 꿈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특별히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넣어준 특별한 꿈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꾸는 어떤 그런 악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을 누가 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다니엘에게 함께 하사 다니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우리 가운데 닥치는 도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몇 가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간은 많은 권력이 있어도 심히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번민하고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빌론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꿈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힘과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작은 꿈 앞에서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다윗이 쓴 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대단한 장수였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분할함은 끝이 없고 연약함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인생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평강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는 제배성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제배성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은 스스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라고 했습니다. 왕은 갈대에 있는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 모으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데 말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말을 하옵소서. 꿈을 얘기를 하면은 해몽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말을 하질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돈, 재정적인 문제 우리가 찾아올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갖고 있을 때 이거 내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나 혼자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문제 풀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금은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극도로 발전하는 그런 시대지만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마음은 우울하고 우리 마음은 슬프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가 서버렸습니다. 본네트를 열고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고 문제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차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여기 고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동을 다시 틀어봤더니 차가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차를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차를 그렇게 쉽게 고칩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더라.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고장난 거 못 고치겠습니까? 우리는 고장나면 못 고치지만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는 쉽게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쉽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생명의 삶 지도자용 교재를 보니까 축구선수 이영표 씨의 간증이 나오더라. 이영표 씨가 축구를 할 때 결정적인 경기, 어려운 경기 나갈 때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려고 그러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썼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 마음이 편안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심히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내가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의 문제,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쉬운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